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92면에 있는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한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제가 요 몇 주 전에 이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자라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주를 향한 첫사랑을 회복합시다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동일한 본문이지만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방법들이 참 많지요. 여러 사람들이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들을 찾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권력을 쥐고자 하고요. 또 물질을 많이 가지고자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알고자 하고 또 수많은 지식들을 습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로 해서 한 분야에서 탑을 이루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자 합니다. 근데요, 그 세상을 이기는 그 수많은 방법들은 우리에게 달콤한 유혹은 되지만 우리의 삶의 일부분의 목적은 되지만 우리 삶을 완전하게 만들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주지는 못해요. 우리는 돈이 100억, 1000억이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보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재벌들을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해서 재벌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면 그들 일 안 해도 됩니다. 일 안 하고 그 갖고 있는 돈으로 지들 삶 여유롭게 누리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한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억, 수천억, 수조를 가져도 그 한없는 욕심 때문에 끊임없이 만족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되신 걸로 자신의 삶을 여유롭게 하시면서 주변을 돌아보실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하셔야 되는데 때로는 안타깝게 그런 모습들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정치인들이 알게 모르게 불의를 행하고 불법적으로 재산을 축적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만족 못해서 끊임없이 불법을 행합니다. 우리 연예인들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평가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세상을 이기었다 라고 평가를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즉, 세상을 온전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이미 여러분들은 얻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질질 끌려가시는 모습들을 보일 때마다 마음이 참 답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치면서 당당하게 그 세상을 이끌고 나갈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 그 무기를 받으신 양반들이 왜 그것을 활용해서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것에 엎드러지고 세상 것에 굴복한 채 질질 끌려가는 삶을 사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일하는 거,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이거 나쁜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흘리고 땀 흘리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얻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요, 필요한 만큼이 아니라 그것을 지나쳐서 욕심을 부린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사시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고 모든 삶 속에서 예수로만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삶을 사셨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세상에 질질 끌려가야 되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내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면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니까 세상과 부딪혀 도전하는 용기가 내게 허락되니까 그래서 그 삶 속에서 승리하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우리가 도망가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습니다. 붙잡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전에 한번 미쳐보십시오. 하나님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시든 미워하시든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도 활용하지도 않으면서
그거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으면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느니,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느니 하나님 원망하고 이러지 마시고 한번 미쳐보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는가? 한번 하나님께 바울처럼 미쳐보는 삶을 사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에 이끌려 가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가운데 세상을 리더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따라해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믿음은 예수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세상으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사랑하는 자녀로부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나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삶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가 아닙니다. 양발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끝나셔야 됩니다. 내 필요에 따라 예수를 찾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도움이 될 때만 예수를 찾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힘들 때는 예수를 잠깐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예수를 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이 예수로 채워주셔야 됩니다. 우리들 한 번씩 일이 꼬이거나 잘 안 풀리거나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우리도 모르게 입술을 통해서 나오시죠. 주여. 여러분들의 삶이 습관처럼 예수로 채워지셔야 됩니다. 기도할 때만, 예배할 때만, 교회 오실 때만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반쪽짜리 믿음입니다. 반쪽짜리 믿음으로는 절대로 세상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할까? 그리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 열심히 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할까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줬습니다. 착한 사람이라고, 선한 사람이라고, 저 사람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인정을 받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근데 왜 지금은 이런 실태에 빠져 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양반들의 삶이 지들 삶과 조금치도 다른 게 없거든요. 거짓말 다 하고 사기칠 것 다 치고
사고치고 불의행하고 불법치고 쥐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정말로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 대다수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되지 않습니다. 말씀이 되지가 않아요.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저 껍데기만, 그저 겉모습만, 그저 대충 형식적으로만 그들 눈에 보여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삶의 근본부터 모든 영역에가 예수 그리스도로만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 한마디가 그만큼 소중하고 여러분들의 행동 하나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마시고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항상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으로 그분의 영광을 가리는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래지고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모습들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랬어요. 우리가 계명을 이 십계명이나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나 율법을 들으면 부담감부터 생겨요. 왜일까요?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해.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해. 무서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키기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말씀을 듣는 순간 그거에 대한 거부감이, 부담감이 적지 않게 우리에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은 듣는데 그것을 행하는 믿음이 사라져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은 저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 그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듣는 것은 돼요. 잘해요. 보는 것도 잘합니다. 가장 안 되는 게 지키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건 실천하시고 행하십니다. 문제는 뭐예요? 나에게 불이익이 될 것 같으면 나 몰라라 해버리는 거예요. 이익이 되든 이익이 안 되든 하라 하면 하는 거고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겁니다. 근데 내 이익에 따라 하고 안 하고를 결정을 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된 사람은요,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사느냐 한번 따라해 봅니다. 예수로 죽고, 다시 큰 소리로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계명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입이 아플 정도로 강조를 한 겁니다. 예수로만 만족한 삶을 살거라. 우리의 푯대는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다. 제발 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가 전부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사도 바울이 시시때때로 강조했던 것들입니다. 이게 새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이에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만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것들이죠. 계명을 지키시되 순수하게 지키십시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이들을 그렇게 좋아하셨느냐? 그 아이들을 좋아하시며 그 아이들의 순수함을 좋아하신 겁니다. 이것저것 재지 마십시오. 물론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고는 노력하십시오. 노력하시되 피 흘리기까지 죽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러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저 악한 사탄의 권세가 쥐어잡고 있는 세상 속에서는요. 단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이제 피 흘리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서 내 믿음을 지키기를 원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가감하게 내가 포기할 것들을 포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들을 가감하게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십시오. 그분께 엎드러지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께 빌고 그분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게 계명을 지키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세 번째로 6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을 충만히 받아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삶을 사십시오. 정말입니다. 성령 받으시는 게 두려우세요? 성령 받으면 제자들처럼 삶이 뒤집어져서 내 목숨 내어놔야 될 것 같으세요? 순교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성령을 사모하지 않으세요? 성경책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령 이야기인데요. 사모하세요. 간절하게. 그리고 받으세요. 충만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왜 사모하지 않고 왜 받으려고 하지 않으세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다른 역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이 하는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것, 그것을 행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이 성령님께 있어요. 그래서 성령 받으라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 진리 위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도움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성령 받으라 그러면 무서워서 어떻게 받아요? 이거?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렇게 하시잖아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로 허락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거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마라 말 안 해요.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데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무능력을, 누구보다도 우리의 나약함을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 우리가 행할 수 없는 것,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 하겠습니까? 그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이기에 우리에게 무거운 것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성령을 받으시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을 그분의 능력으로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우리의 삶을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됨입니다. 연합하는 심령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성령이 충만하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사면 주의 몸된 교회가 협력하고 연합하며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진리 위에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서며 하나 되는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은 처음도 예수요, 끝도 예수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세대,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가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온전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시고 겸손하게 그분을 섬기면서 살아가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지켜야 될 계명들을 지키시는 가운데 하나님께 착하고 선한 종아 인정을 받아 칭찬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충만하게 받으십시오. 그러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진리 위에 굳건하게 세우십시오. 굳건하게 세우시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어서 인생의 시작도 예수요, 과정도 예수요, 끝도 예수가 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고 진리 위에 굳건하게 쓰며 하나 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로서의 삶을 살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